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조평세 박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전에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좀 더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는 것 또는 지식을 쌓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항상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평세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여기 회복의 교회는 제가 회복하러, 강사들이 회복하러 오는 것 같아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이었죠? 그때 왔을 때 좀 너무 길었죠? 그래서 짧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 집중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초등학생부터 작년까지 한 명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끝까지 적으시면서 막 보시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의 교회를 대한민국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초등학생부터 작년까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해 주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또 우리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제목만 들어도 아마 우리 회복의 교회 청년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이승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이제 찬양님도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이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런 사례들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투표했는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일까요? 민주주의의 꽃일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아무나? 이게 사실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까요? 답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나 줄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민주주의, 사실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곳,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헌법이 가장 최초로 쓰여져 있는 성문 헌법, written constitution이라고 하죠. 성문 헌법이고,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여러 주가 있는데 모든 차량 번호판에 보면은 그 주에 별칭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은 아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 그리고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퍼스트 스테이트. 제일 처음으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커네티컷 주는 뭐냐면 컨스티튜션 스테이트예요. 헌법의 주, 헌법주입니다. 이게 왜 헌법주일까? 하면서 이제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와중에 이 사실을 또 봤습니다. 17세기,
1620년대 여러분 다 아시는 메이플라워호가 매사추세츠에 정박해서 공동체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독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들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이런 식으로 강력한 독재로, 물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입각해서 세운 공동체지만은 민주주의 투표라는 개념은 물론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독재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달리 퓨리탄 중에서도 남달리 깨어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토마스 후커 목사입니다. 물론 이제 청교도죠. 청교도 중에서도 설교를 영국에서 아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피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특별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모여 있는 청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남달리 민주주의적인 그 개념이 좀 일찍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투표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 말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제 독재 체제인데 기독교 독재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불편한 겁니다,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그 공동체 마사추세츠 플리무스 컬러니에서 쫓아냅니다. 당신은 여기서는 너무 위험한 말씀들을 자꾸 하고 계세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 저기 가서 다른 데서 하세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독재 체제로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1636년에 자기 교회 회중들, 교인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약간 내려와서 하트포드 시티라는 곳을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커네티컷 주가 돼요. 이번에 커네티컷 주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명을 데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완전 허허벌판에서 시작을 하는데 2년이 지나서 36년에 이제 커네티컷에 들어갔잖아요. 100명 데리고 1938년에 이제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당시 뉴 잉글랜드에서 미국 식민지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평가받는 그 설교를 하십니다. 1636년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본문이 뭐였냐면 신명기 1장이에요. 신명기 1장이 무슨 내용이죠?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저기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서 오면서 어떻게 내가 이 40년을 버텨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나오자마자 너희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랬는데 내 장인 이드로가 와서 나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뽑아서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서 다스리게 해라 라고 이드로가 말씀하셨지. 장인 어른이 말씀하셨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끌어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후커 목사님께서 우리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라는 말도 뭐 사실 없었을 텐데 민주주의의 그 제도를 시작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좀 늘었을까요? 아이를 낳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누가 우리 왕권 신수설도 아니고 누가 딱 지배를 할 수는 없다. 누군가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설교를 받고 그 설교를 토대로 1939년에 커네티컷 근본 질서라는 문서를 씁니다.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인데요. 이게 바로 최초의 성문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문헌법을 미헌법으로 알고 있죠. 미헌법이 이 커네티컷 기본 질서를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오면서 썼던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있고 이게 두 번째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주들이 나중에
이 코네티컷 근본 질서를 토대로 각 주의 헌법을 먼저 쓰고 그리고 각 주가 13개 주가 모여서 미국 헌법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민주주의는 그 원리는 성경에서 시작한 거고 특히 모세의 출애굽 광야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모체는 교회, 토마스 후커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 18장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가 이제 그 시보라를 데리고 다시 이제 와서 모세를 만나면서 제덕이 겸비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혁 한글로 제덕이 겸비한 자를 뽑아서 사람들을 세워라. 5부장 19장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이제 따르고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그 대의 정책, 대의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이제 저쪽으로 치우친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죠.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민주주의는 이 성경에서 시작되고 한편의 설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드 아일랜드 주도 같은 해에 토마스 후커가 쫓겨날 때 이분도 약간 위험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저 윌리엄스 목사님이 또 남부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개척한 게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본인이 도착한 그 지역을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프로비던스라고 짓고 거기에서 시작된 그 교회로 자기가 끌고 온 그 교인들로 시작된 게 로드 아일랜드 주예요.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 윌리엄 펜, 그래서 펜실베니아인데 윌리엄 펜이 퀘이커, 아시죠?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퀘이커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데 퀘이커들을 영국에서 데리고 와서 정착을 한 곳이 퀘이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자세히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단 시비가 있지만은 퀘이커 교도가 나중에 교회들이 나중에 그 노예들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철도라고 그거를 다 구축해주고 어쨌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메릴랜드주도 가톨릭 그 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개척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56명인데요. 56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 개신교가 아닌 분이 이제 메릴랜드 출신 찰스 캐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주제도 사실은 재밌는 건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민주주의의 그래서 뿌리와 줄기는 결국 성경과 교회였구나.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때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이 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애국 그 노예제로부터 홍해를 건너오는 이 장면. 이것이 이제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자유의 조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포지티브 프리덤이라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를 하나하나 배우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유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끌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실제로 그렇게 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오니 가게 하소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지만 이것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자유고 창조 질서에 입각한 자유인 것입니다. 미국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미국인들도 예배가 자꾸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 있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못 읽고 나라에서 시키는 성경만 읽을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걸로. 가톨릭처럼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앵글리칸이라고 성공회를 차렸지만 어쨌든 왕이랑 결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해 나온 것이거든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왜 건너와서 또 하나의 사실, 중요한 사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1776년 7월 4일 날 무슨 일이죠? 독립선언문을 공포한 날이죠. 7월 2일 날 서명을 하고 7월 4일 날 독립하겠다라고 거의 그 당시에는 자살 선언이나 할 수 마찬가지인 그 선언을 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인들
독립은 무슨 들어오는데 이때 7월 4일날 공포를 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라를 독립해야 되는데 군대도 일으켜야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시작했을 때 그날 저녁에 그 대륙회의에서 프랭클린과 애덤스와 제퍼슨 3명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나라가 될 거니까 영국하고 다이다이 해서 협상을 해야 돼. 독립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징, 우리 미국의 상징물을 한번 그려봐라. 그것이 무엇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 이 세 명이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막 기한을 쌉니다. 무엇이 좋을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과 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홍해에 떠밀려가는 건너편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어 나와서 있는 장면, 이것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이 세 명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프랭클린하고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이신론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미국의 시작 자체가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완전한 동질성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자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 법을 받은 것처럼 그 질서를 창조 질서를 우리가 받겠다라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체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을 세운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의 자유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자유가 나오잖아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그 모든 다른 자유 이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irst freedom이라고 하면은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국정은 독수리잖아요. 왜 이 멋있는 유대교의 그 상징에서 갑자기 독수리로 바뀌었을까? 이걸 또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결국 성경에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에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해내셨다라는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나라의 국장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라는 상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저의 추측입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의 추측이죠. 그렇지만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은 이 독수리로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톰슨입니다. 처음에 유대교의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을 딱 기한을 하고서는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림이 어렵고 하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에서 6년이 지나서야 찰스 톰슨이라는 대륙회의의 서기가 독수리로 합시다 라고 해서 독수리로 딱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썼던 그 대륙회의의 기록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왜 독수리를 정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찰스 톰슨은 어마어마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 다 그랬지만은 독실한 기독교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톰슨 성경이라고 해서 70인 헬라어 이거를 완전히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대립회의 의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좋겠어. 우리 미국이 제대로 건국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을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어 70인 여기 아직까지 영어로 번역이 안 됐으니까 나는 그거에 몰두하겠어라 그래서 완전히 책을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톰슨 성경이거든요. 톰슨 성경. 주인공이 바로 찰스 톰슨인 겁니다. 이 정도로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독수리의 의미를 알지 않았을까. 성경이 말하는 독수리의 의미를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과 그 성경의 떼어낼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그 당시에 1766년부터 1805년 그러니까 미국 독립 그 시기죠. 그 시기에 문건을 검토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존 로크나 몽테스키웨,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나 아니면은 이제 블랙스톤 이런 이제 법률학자들을 많이 인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이름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헌들을 쭉 보면은 이 문구는 많이 보던 문구인데 보니까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그 문구예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과연 로크와 블랙스톤, 몽테스키웨 말고 실제로 성경을 인용한 게 몇 개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라고 세봤더니 이 신명기와 특히 신명기와 바울서신을 인용한 것이 실제 몽테스키웨나 블랙스톤이나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첫 번째 자유를 체험했을 때 그 인류가 행회를 건넌 거잖아요. 그때부터 40년 동안의 그 기록,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어요. 이 누구죠? 모세예요. 사람 인물로 따졌을 때는 모세가 그 존 로크를 인용한 것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그대로 배워서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성경은 가장 공화적인 책이다. 공화주의 질서와 그 정치 체제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2대 대통령 존 아담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만큼 잘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나라가 건국되고 프랑스에 가서 많이 오랫동안 삽니다. 외교관처럼 프랑스에 가서 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받아다가 프랑스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혁명의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건데 미국에서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분 이름도 후커예요. 토마스 후커인데 후커 목사님의 그 편지를 그 설교문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워낙 잘 알아서 어디 무슨 말이나 성경에 어디 구절이 나오면 굳이 이것이 어디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이게 성경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면서 내가 당신 설교문을 불어로 번역을 할 텐데 내가 그 옆에다가 여기 자간에다가 몇 장 몇 절이라고 내가 추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 성경에 바삭하게 완전히 성경이 문화 속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 그 웹스터 사전, 윌리엄 웹스터 그 사전을 만드신 분이죠. 미국 사전, 미국 영어 사전.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평등과 권리와 책임의 원칙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폭정을 금지하면서도 법치와 질서를 존중하게 한다. 기독교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 질서와 자유와 공화국의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할 때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 출애굽, 광야 그 시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연설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죠? TV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 문이 있고 여기로 들어와서 딱 여기 서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상원하고 하원 의원들이 앉아 있고 위에 귀빈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한참 말을 해요. 그 당시 오바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란에 대한 그 경계심, 이란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걸 계속 말씀하시다가 저기를 딱 내가 들어온 그 입구 문 위를 딱 가리키면서 저것을 보라고. 저게 바로 우리 미국과 우리 이스라엘과 당신네들 미국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에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위에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 보면은 법률가, 입법부니까 여러 법률가들이 쫙 있습니다. 바빌론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근데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타냐후가 알고 다들 아마 기억도 못했을 텐데 다들 저기 모세 얼굴이 있었네 아마 깨달았을 텐데 저거를 딱 가리키면서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대한민국은 과연 그럴까? 그 정도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 유일할 정도가 아니라 아마 미국 다음으로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라의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정신이나 그 당시에 이제 쓰셨던 문헌들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하와이 가셔서 쓰셨던 것들을 보면은 이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 교화로서 하는 것이다. 개신교를 온전히 세워야만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의 인간 행복이 시작된다. 자유가 거기서 시작된다. 교회로 말할 때 마틴 루터 씨가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 씨가 교회를 교쳤다면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1대 대통령이 나라를 그거에 입각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항상 감옥에서 그걸 다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신의 마지막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결론을 맺으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통찰력입니다. 이 빌 할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의 내용은 뭐 차치하고 이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주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딱히 피해가 안 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죄를 짓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착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두려운 마음에 무서워서 죄를 안 범하고 착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결국 토크빌을 감옥에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크빌이 미국에 가서 순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도덕이 불가능하고 도덕이 없으면 정치, 자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전에 루소가 말했던 사회적 동물 그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48년에 와서 그렇게 건국을 하셨는데 그리고 50년도에 70년 전에 이제 50선거 최초의 선거를 치르시고 30일 날 기도로 의회를 시작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전에도 50선거가 최초 선거로 알고 있지만은 최초 민주적 선거로 알고 있지만 그 전에도 한국 땅에서 선거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이제 몰랐던 것인데 한재봉 저기 아산 정책연구원 원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어봤더니 교회에서 이미 계속해서 투표와 선거를 치러왔던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기 위해서. 최초의 조직교회인 우리나라 최초 조직교회는 세문안교회가 있죠. 이번에 새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올리셨죠. 거기 세문안교회 가면은 그 역사 기록관이 있어요. 역사 기록관에 들어가면은 그 기록이 장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뒷뜰에서 뒷마당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장로 2명을 선출합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가 너 해가 아니었어요. 그때 분명히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투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1890몇 년도에 세워진 곤단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곤단결 교회에서 1910년에 장로 선출을 하는데요. 장로 선출을 하는데 이때 양반들하고 백정 출신 한 명,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 한 명이 장로로 이제 추대가 돼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반들을 누르고 박성춘 이 백정이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떡하지? 가능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 장로님들, 그 양반들이 다 수긍하고 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밖에서는 백정일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백정이지만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딱 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신분제가 얼마나 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조선 신분제를 완전히 탈피한 것이 교회에서 시작했던 거. 민주주의가 결국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905년에 세워진 전북 금상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한 집안에서 양반하고 그 집주인하고 그 집의 머슴이 같이 장로로 추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양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결과가 보니까는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가능할까? 같은 집에서 머슴으로 부리는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로 모실 수 있을까? 이걸 막 웅성했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 그 조덕삼 집사님이었겠죠. 조덕삼 집사님이 아유 당연히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받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머슴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께서 아마도 그 계속해서 장로를 하시다가 아마도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려우셨겠죠. 장로님을 계속 머슴으로 데리고 있기가. 그래서 이분을 아예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킵니다. 돈을 다 내주고 가서 목사님이 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 내주고 이 머슴을 훈련시켜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금상교회의 2대 목사로 초빙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 또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분도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되죠.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유명합니다. 이 예수교 예장 총회장을 3번이나 예장 역사상 처음인데 3번이나 역임을 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조덕삼 장로님도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외교관도 되고 아주 출세를 하시죠. 이것처럼 한국도 그 민주주의, 한국에서 시작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된 그 민주주의는 결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페인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미국의 자유와 프랑스가 말했던 자유, 프랑스 1789의 정신과 1776의 정신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거나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같은 거야. 둘 다 민주주의의 시초야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근거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사람이 미국 혁명도 일으키고 프랑스 혁명도 일으켰다는 겁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미국 혁명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인 정신을, 독립 정신을 일으킨 인물이고 프랑스에서도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 가서 일으켰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같은 정신에서 비롯된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마스 페인을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토마스 페인이 미국에서 상식, 커먼 센스라는 것을 쓸 때와 프랑스에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 인권, Right of Man이라는 책과 Age of Reason, 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쓸 때는 토마스 페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페인을 통해서 이 두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페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영국에서 이미 30대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코르셋 재단법, 그것도 망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일찍 죽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의 집안이 담배가게를 했는데 그 담배가게를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 세리죠, 세리. 세리를 이제 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그 세금 징수원으로도 이 2번이나 근무 이탈로 2번이나 정직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능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동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글들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이 토마스 페인한테 시킨 거예요. 글을 한번 써가지고 의회에다가 청원서를 한번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청원을 썼는데 뭐 이걸로 그냥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일한 재능이죠. 그것이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런던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나고 프랭클린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서 살지 않을래? 미국으로 가서 한번 새로운 삶을, 여기서 다 실패했으니까 그 글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1774년입니다.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14개월 만에 상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상식을 읽어보면은 이게 길지가 않아요. 그냥 책자입니다. 책자. 소책자. 2만자 미만이에요. 별로 안 되는 그 책에 곳곳마다 한 5페이지마다 성경 구절이 인용돼요. 성경 구절이 인용돼요. 기독교 가치관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페인은 영국에서 그 어떤 기록을 봐도 이 사람이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가 없고 신앙생활이 어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도착한 지 14개월 만에 이런 위대한 설교문, 한 편의 설교문 같은 책을 써낼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독립의 명분들을 찾아내서 사사기, 마태복음, 사무엘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독립의 명분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써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벤자민 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국부 중에 벤자민 러시라는 사람이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정신의학의 아버지기도 하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 밑에서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완전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상식의 내용, 상식의 제목부터 원래 토마스 페인이 생각했던 것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의 제목부터 그 내용을 토마스 러시가 사실은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토마스 러시가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필력을 가지고 그 필력과 미국인들의 성경 지식, 성경 문해율, 비블리컬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 문해율과 합쳐졌을 때 어마어마한 책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책이 나온 겁니다. 이 책이 당시에 미국 13개 주의 인구가 250만이에요. 250만인데 그 책이 50만 부가 팔렸어요. 50만 부. 그러면 도대체가 뭐 아이들도 샀는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책을 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테이블, 그러니까 그 여인숙 이런 데서 이거를 낭독하는, 이 책을 낭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1776년 3월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지금까지 살아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뭐 폭동도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에 국한돼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식인층에 국한돼 있었던 것이지 일부 민심들은 사실 거기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3월 달에 이 책이 나오고서는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13개 주 전역에 독립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성경에서 찾은 독립의 명분을 이 토마스 페인의 책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7월 4일 날 독립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감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인권을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책을 썼다는 것이죠. 인권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9만 아까 2만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이. 근데 이건 9만 단어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책이고, 그 에드문드 버크 아시죠?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드문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고찰은 결국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데 그 비판하는 버크에게 반박하는 책을 쓴 겁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그 인권을 썼는데 이거는 고찰, 에드문드 버크의 고찰보다 30배가 팔렸어요.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영어로 썼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인권이라는 책이 완전히 프랑스, 유럽의 그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썼을 때는 토마스 러시 때문에, 그리고 대상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성경에 빠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프랑스에 돌아와서 이 선동적인 그런 글을 쓰려다 보니까 성경을 다 빼고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인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9만 단어에나 달하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 썼던. 그리고 성경을 인용한 것 자체가, 그 상식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마다 성경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성경이 아예 인용이 안 되거나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만 인용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30배 이상이 팔렸으니 얼마나 또 교만했겠어요? 그것과 세속적인 문화적 바탕, 성경을 모르는 교회가 죽어 있었던 그 바탕에서 이 토마스 페인의 필력이 만났을 때는 결국엔 인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의, 사람 중심의 자유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냥 탈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색채를 벗어버린 게 아니라 이성의 시대를 쓸 때쯤에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책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나의 생각이 곧 교회다. My mind is my own church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 이성이 곧 교회다. 이 바탕은 무엇일까요? 루소가 시작했던 그리고 볼테르가 시작했던 범신론 혹은 이신론적인 신앙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 무엇성을 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개인의 신앙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에 입각해서 토마스 페인이 이성의 시대를 쓴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성경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으로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썼던 상식과는 완전히 바뀐 내용, 완전히 뒤집어버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inversion of Christian common sense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완전히 화가 났죠. 토마스 페인 국부 중에 하나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파운딩 파더 중에 하나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변질된 걸 아는데 완전히 변질됐구나. 완전히 배교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엘리아스 부디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륙회의의 의장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어마어마한 기독교 신자시고 프랑스 출신이에요. 프랑스의 위그노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페인의 이성의 시대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성의 시대를 반박하는 책을 씁니다. 이 제목을 보면 계시의 시대, 계시의 시대인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토마스 페인의 이성의 시대가 왜 배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페인의 이신론, 범신론을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신론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조지 워싱턴, 그 당시에 토마스 페인이 30대 후반에 미국에 왔으니까 그 당시에 20대, 30대였던 미국의 국부들과 다 친했죠. 토마스 제퍼슨 비롯해서 프랭클린 소개로 또 미국에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죠.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하고도 친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나중에 고별 연설에서 페인을 비판합니다. 페인이라는 토마스 페인을 거론하진 않지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신론적인 그런 사상은 비애국적이고 파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아 맞아. 저기 토마스 페인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토마스 페인을 완전히 미국의 국부의 그 반열에서 지워버립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죠. 지금은 이제 토마스 페인도 국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죠. 좌파 학자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토마스 페인은 완전히 상식을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중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을 생각할 때는 정기 페인과 후기 페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장례식을 할 때 6월달에 죽었는데 6명이 왔어요. 아까 5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죠. 미국 사람 전원이 토마스 페인의 이름을 알고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내용을 외우다시피 했는데 장례식에 6명밖에 안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유가 같은 사람의 펜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만은 이 두 자유는 완전히 다른 자유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한 자유, 예배의 자유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이성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선포를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 이성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미국 혁명 이후에 100년 안에 미국의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리죠. 프랑스에서는 어땠나요? 프랑스의 그 이신론이라는 것이 페인의 책을 통해서 자리를 잡힌 다음에 50년 안에 뭐가 나오죠? 마르크시즘이 나옵니다. 마르크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교회를 파괴하는 그것들을 마르크시즘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마귀가 생각할 때 사람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격해야 되죠? 예배를 공격해야 돼요. 교회를, 성경의 가치관과 교회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지만은 프랑스 혁명은 기독교 청산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미국의 혁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자유평등 파괴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잘못된 번역이에요.
박애라는 뜻을 저는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박애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어 원어의 프레터니테라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리버티 이갈리 때는 괜찮은데 프레터니 때는 우애라는 뜻입니다. 우애.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애 혹은 동지애, 내 동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박애는 뭐예요? 박애는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애입니다. 자유평등 우애입니다. 미국의 국기도 자유평등 우애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을 했는데 미국의 현재 모토도 그렇죠. 그것은 우애를 말하는 거죠. 형제애, 동지애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또 붙었냐면 그 당시에는 리버테 이갈리티에 프라토니 때 울라모트가 붙었어요. 울라모트가 뭘까요? 아니면 죽음을 입니다. 아니면 죽음을. 근데 미국에서도 그랬죠. Give me freedom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내가 자유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것과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냐면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동지에 내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따르는 그 동지들 간의 애가 끈끈해요. 동지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겁니다. 울라 몰트 or death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유혈 선동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모토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 참혹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귀족과 왕족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대부분 처형을 했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도 프랑스의 유명한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은 건물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다 새롭게 붙여놓은 팻말이 있습니다. 리버테 이갈리테 프라테니 때 자유평등 우애가 써있고 뭐라 쓰냐면 템플 델라 라종 에텔라 필로소피. 그러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 불태우려고 그러다가 이 건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바꾸냐면 이성의 신전. 인간 이성과 철학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직까지도 저렇게 기록이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 노트르담 성당이 작년에 불탔죠. 작년에 불탔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불탈 위기에 처했어요. 그전에 로베스피에르가 불태우지 말아봐. 이 교회를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곧 우리 인간 이성을 숭배하는 교회, 신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에 어떤 여신, 헬라 철학의 여신을 세워놓고 그 당시에 누구를 세웠나 보면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창녀를 여기다 세웁니다. 일종의 상징이라고 하지만은 그 의도가 뻔하죠. 교회를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다 내리고 그 당시에 순교자들의 이제 휴수 흥랑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철학자들의 여기 보면은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 성직자를 죽이고 저 위에 가가지고 펄핏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볼테르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 것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낭교 파티를 벌입니다. 이건 사탄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누가 하냐면 이제 마르크스가 이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니체가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은 죽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신을 죽였구나.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마르크스와 사탄 나라를 아시죠? 이 책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르크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 대신에 사탄을 숭배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복수하고 싶다. 바쿠닌, 그 당시에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레닌과 바쿠닌 다들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영원한 반역자의 최초의 자유사상가이다. 우리 세상을 해방하는 사람이다. 자유와 인간의 도장을 찍는 권위에 불복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가르친다. 모든 종교뿐이 아니라 윤리도 폐지해야 한다. 공산당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크스랑 엥겔스가 쓴 그것이 68 혁명의 주제, 표어가 되죠. 모든 윤리를 폐지하라. 그리고 소련, 그렇게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세운 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가 소련인데 소련의 구호가 무신론을 입각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의식해요. 땅에서는 자본주의자들을 축출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이것이 소비에트의 공식 표어였습니다. 울라넴이라는 마르크스가 한 1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00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 공산권에서 출판이 된 책은 14권밖에 없어요. 공산당 선언을 비롯해서. 나머지 책, 80몇 권의 책들은 전부 다 사탄 숭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걸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울라넴이라는 책인데 희곡입니다. 울라넴 다 끝내지도 못한 희곡이에요. 그것은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는 울라넴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나 십자가나 기독교의 형상들을 다 뒤집어서 하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사탄 숭배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사탄 숭배자라는 것은 너무나 뻔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마르크스의 몇 가지 작품들 보면 저도 이제 몇 개 울라넴 같은 경우는 읽다가 구역질이 나서 못 읽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피들러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주자라는 시인데 나는 사탄으로부터 그것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딜을 맺었다는 겁니다. 사탄하고 이 체결을 했다. 사람들의 영혼에 피해검을 꽂아 넣으리라. 나는 힘있고 아름다운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한다. 그리고 휴먼 프라이드라는 시도 있습니다. 휴먼 프라이드라는 시는 경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도전하네. 나의 말은 구절구절 불과 어기니 나는 조물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프랑스 혁명 그리고 마르크스 그 후예인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야. 기독교를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탈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였고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마르크스가 아주 너무나 잘했다고 축하했던 파리꼬민의 구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잠언 1장의 말씀을 뒤집어서 사탄 숭배 교회에서 맨날 하는 그 구호를 파리꼬민의 구호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 어떤 영이 흐르고 있는지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1789의 후예들 파리꼬민이 그렇게 시작했고 나폴레옹 전쟁 독재 시작했죠. 독재를 없애겠다고 시작했는데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독재로 귀결됐습니다. 그리고 68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68 혁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여학생들이 남자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밤 10시 이후로는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만을 느껴가지고 여학생들이 남자 학생들과 프리섹스를 하겠다고 시작된 게 프랑스 성혁명입니다. 모든 윤리를 폐지하라. 모든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폐지하라. 라고 시작된 게 68 혁명이고 거기에서 또 PC주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프랑스에서는 매년 혁명이 폭동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그 혁명을 68 성혁명 때 그 당시에를 재현하는 거예요. 일종의 성인식처럼. 성인이 되면 그걸 다 겪어야 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근데 그거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슬림들이 주도하고 무슬림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빨리 넘어갈 것 같은데 소련이 그렇게 태어났고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년대 김일성이 세웠던 북한의 기지를 세우고 남반부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한 게 이제 한국전쟁이죠. 2017년에 또 뭐가 있었죠? 촛불혁명. 이 같은 정신입니다. 같은 정신이에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효수를 꽂아서 사람들 머리를 효수를 꽂아서 세웠고 그 광화문에 반두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다고는 이제 생각을 안 하지만은 같은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1789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 사상의 절정을 이룬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북한이에요. 주체, 수령 사상을 세운 것이고 사람 중심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누가 대표하냐면은 그 인간 이성을 누가 대표하냐면 백두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표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우리도 남한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기독교가 우리가 보통 무슬림이 가장 유대교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고 그렇게도 언론에서 계속 말을 하죠. 그렇지만 안 그랬어요.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하고 가장 많이
박해를 받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뭐 계속해서 테러는 일어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들만 그렇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이지리아에서 또 어느 교회가 습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콥틱 교도들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테러도 있었죠. 지금 그리고 중국 공산당 1950년에 태어난 49년에 태어난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혁명 때 이후로 지금만큼 교회 핍박이 심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교회 십자가 옆에 그 마오쩌둥의 사진과 시진핑의 사진을 걸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새로 쓴다고 합니다. 중국 문화와 중국 사회 풍속, 결국에는 사회주의 반기독교적 적그리스도적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시킨 성경을 다시 쓰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중국의 신학자들이 그거 쓰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분들을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른 거 다 놔두면서 교회만 공격해서 타겟해서 해체하라고 이렇게 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도 이제 겪었지만 예배가 다 멈췄어요.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에 닫았던 게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카지노를 닫았고요. 가장 먼저 유흥 시설들,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식당까지도 다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닫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은. 유흥시설 몇 개는, 극장은 몇 개 닫았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한 것이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지자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저런 걸 들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저분들이 그걸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것은 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9에 프랑스 혁명에 기독교 청산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벌써부터 하와이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부터 하셨어요.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쓰신 책이 한국교회 핍박인데, 이 한국교회 핍박은 일본 그 제국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한국 민족들을 이렇게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라고 고발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반일 종족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책은 그 핵심은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독재 체제 혹은 제국주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유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에서 개인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치 원리를,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그 정치 원리를 설명하시려고 쓰신 책이 한국 교회 핍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우리 대통령으로 삼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 어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필수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무슨 가게, 미장원 이런 것들은 필수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자체에서, 주 정부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막겠다 그래요. 다른 거 다 열면서.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 교회도 당연히 모든 종교 시설은 다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다. 주리정과 낙태병원은 다 열면서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으면서 왜 교회를 닫느냐라고 하면서 주지사들이 옳은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더 적은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고될까? 우리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야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절감을 하고, 그것도 일부지만은 그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도대체가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면서 거의 박해받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세상 속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원래 모습은 바로 이거였어요. 원래 핍박을 받아야 되는, 원래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당연한 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를 먼저 미워했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 세상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져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 핍박을 받고 소외되고 고된 것, 기독교인의 삶이 고된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와중에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교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버클리가 미국의 보수 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보수 운동의 대부라고 불리죠.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유대교 가치관이 공적 영역, 정치 영역, 사회 영역에서 다시 드러나야 되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가치관은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 틀 안에서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자유의 역사가 결국 예배를 드릴 자유였고 하나님을 직접 알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적인 개혁주의 정신의 그 자유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약간은 패배주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보수주의자는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을 때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authority history,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stop을 외치는 사람이다. 여기 뭐를 가정하고 있죠? 그 역사,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의 그 역사, 진보주의 역사, 프랑스 혁명 정신, 그것은 역사는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거기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밀려간다 한들 거기를 가로질러 서서 스탑!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스탑을 계속해서 외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주의자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번 미국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대통령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쪽에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텐데 11월에 이긴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개입도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이 일단은 전부 다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들이 다 그래요. 폭스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폭스뉴스를 비판하는 영화가 한국에도 개봉이 되더라고요. 밤쉘이라고. 폭스뉴스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비판들이 너무 거세져서 폭스뉴스도 논조를 약간씩 바꾸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로.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정말 제대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올리가 아니에요. 미국이 제대로 서야 최초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제대로 서야 그 미국을 따라가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복, 특히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정말 오바마가 타망쳐놓은 거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에 더 그래야 되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최소 한 번은 더 재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완전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망적인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교회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서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들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뽑힌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저기 불교가 많습니다. 영남당이라고 그러죠. 영남당이 남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이쪽 보수 진영 사람들만 겨우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유대기독교 가치관은 인류 문명의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보수주의자들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버클리나 뭐 러셀 커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은 이제 그런 뿌리가 없다. 유대기독교라는 가치관이 너무나 미국은 너무나 탄탄하게 문화적으로 자리가 잡혔는데 물론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게 깔려 있는데 한국은 유교 문화 뭐 내지는 뭐 불교가 강해서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한국 같은 곳에서도 유대교육 가치관, 보수주의적 가치관이 뿌리내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오스키니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스키니스라고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에 번역 많이 됐고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은 제가 가보니까 교회들이 그래도 많던데요. 교회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근데 왜 한국도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가치관을 전파를 해야지만 보수 세력이 놀라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보수주의와 기독교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트루스 포럼. 트루스 포럼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데 이제 조금 더 조직화가 돼서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책들도 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을 사실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채널을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권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글로 계속해서 만들고 특히 학생들, 트루스 포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인 어떤 소스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책들을 번역하고 책을 쓰려고 하는데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써주시고요. 레이건 11이라는 책이 7월에 나와요. 레이건의 보수주의의 11가지 가치, 11가지 가치관을 이제 정리한 책인데 이것은 그냥 번역만 한 것인데요. 레이건 11-2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을 일으킨 11명의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 인물들 그것을 정리한 책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 결국 기독교 청산이었다는 거 1978라는 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 1776 미국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쓰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